바벨론 포로 시대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 여수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옳은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 이스라엘 이름을 부를 때 그 애칭으로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실 때 여수르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는 나의 의로운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옳은 자야.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여수른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언어로 내가 택한 여수르나라고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 수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하나님이 택한 여수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수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여수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수른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수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떤 축복들일까요? 첫째는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갈급함,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과 같은 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목마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찬란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의 목마름을, 마른 땅이 되어 있는 자신의 삶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마른 땅처럼 되어 있는 그들의 삶 속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 마른 땅에 내가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급함, 그 목마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목마름,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약속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질병으로 시달릴 때는 건강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마른 땅과 같은 그들의 삶 속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내가 택한 여수로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치료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그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복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다윗을 볼 때에도,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강력한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합한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그런 왕이 되어서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학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학교를 나왔다면 그 광야 학교, 목축가, 거기 그렇게 해서 양치고 그런 일들만 했던 그러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우리 수당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 위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택한 여수로나라고 하면서 너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수로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면서 너는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성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사야 43장 지난주에 나누었던 4절 말씀입니다. 43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에, 내 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나의 보배야, 나의 존귀한 자, 나의 사랑이야 라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내 눈에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내가 택한 여수로나 라고 하면서 너는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세상 사람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도 존귀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여수론을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 누가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26절 33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여수룬이라고 나옵니다. 여수룬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험 가운데 나타내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구름 타고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늘의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수로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29절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 너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셨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 이 말씀 이 구절을 금요일날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아주 제 마음속에 너무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의 고백.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제가 이재철 목사님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간증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문의 그 제보, 그 책 내용은 이제 나의 고백, 그 속에 나오는 간증인데 아내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분이 모태신앙이었고 집사님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성악을 전공한 아내였는데 정애주라고 하는 그 사모님, 애주. 술을 좋아해서 애주는 아니신 것 같아요. 정애주 사모님.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 그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 술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하고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러나 이 자매는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 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그렇게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2시. 좀 빨리 들어오면 1시 아니면 2시. 그리고 좀 일찍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일찍 들어오면 술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술상을 차려라고 그러고. 조용히 술만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막 술상 차려 술을 마시다가 이재철 이제 그때 집사님이시니까 아내를 부르는 여보 이리 와봐. 오면은 한 곡 뽑아. 그럼 자기 아내가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노래를 잘하죠. 근데 이 아내는 그 남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뭐 노래를 한 곡 부르면 또 한 곡 더 뽑아. 그러면 또 2곡 더 불러. 그런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인 줄 알고 아내 역시도 뭐 불만을 표하지도 않고 그저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그 간증문에 보니까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그렇게 나와요. 2시에 이분이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통은 이제 초인종을 누르면 아내가 나와서 맞이해야 하고 그 시간에 밥을 다시 차려줘야 된대요. 새벽 2시에도 밥을 먹어야 또 잠을 주무신대요. 근데 그날따라 초인종을 안 누르고 자신은 포켓 안에가 그 집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열쇠를 따고 이제 열쇠를 딴다는 말이 맞아요? 열쇠로 하여간 집을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침대에 그 아내가 엎드려져 가지고 잠이 들어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 침대에 엎드려져 잠이 들어 있는데 그 앞에가 노트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노트에가 옆에 컵이 없는데 막 물방울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물방울이 그 안에 눈물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막 눈물 자국이 막 가득, 눈물이 가득 고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글이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수유리를 갔다 왔다. 수유리를 가서 그 농촌길을 한없이 걸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또 깨닫는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남편, 사랑하라고 주신 남편 오늘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나 나는 그럴 힘이 없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글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글을 읽고 있으면서 북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한없이 울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 직분까지 받은 사람, 날마다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고 담배에 절려 있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그런 그 삶이 너무 살아온 그 삶이 이제 참 해결가 되어지고 눈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해결을 하는데 해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주더래. 아내가 끼어서 왔나 하고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더래. 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또 자신을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 그리고 봤더니 또 아무도 없더래요. 그분의 고백은 그때 주님이 자신을 안아주셨다.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나는 내 눈에 내가 보배롭게 보였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도박도 끊어버리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한 6, 7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 목사님으로 지내신 분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아내의 눈물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장로님도 되어 계신 분, 안수집도 되어 계신 분,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나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더욱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